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날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제목과 말씀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님께 기도 올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저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값없는 공로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으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성화되어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사랑할까? 그 기준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된 성전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너무도 절실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지막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네.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52일 동안 회개 기도했던 영상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복구시켜 보려고 복원 업체에 맡겨 보았지만 끝끝내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할 말을 부어주시고 할 말을 주님이 기뻐하신 말을 쏟아내게 하신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을 넣어 주시고 그 말을 선포케 하신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을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다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나는 저 쓰레기통에 들어갈 만큼 쓰레기보다 못한 죽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도의 사도 직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임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옥중서신까지 서신서를 쭉 보면요, 성경 구약 27권 중에 13권 이상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끝에 옥중서신을 보면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최고로 죄인 중에 괴물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크게 입은 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회칠한 무덤이 된 회개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만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성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성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네, 25절까지 읽으면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유다의 선지자를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 주의 이름을 두려고, 너희가 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고 세웠던 성전이 이제 너희가 나 주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흩을 것이다. 마지막 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마음에 정함이 없는 행동은 내가 다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오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을 대시고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아라 예레미야 1장 10절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으로 너는 나에게 충성된 자가 될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말을 너는 다 그들에게 전하라. 한 토시도 1.1획도 네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넣지 말고 나의 말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비슷한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예레미야서 쓰였던 당시가 기원전 1000년 이상이 기원전 수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 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72주년을 지났지만 여러분 지금 북쪽에서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든지 아니면 은혜의 도구로 쓰든지 그 스탠스는 그 결정은 한국교회의 거룩과 정결에 한국교회의 거룩과 정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서 5장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니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여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급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가지 않고 이런 선교적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정말 야성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멋진 화려한 미사여구와 세련된 언변으로 교인들의 영혼을 메시지로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순종의 때가 왔을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노라.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500년 전부터 종교개혁에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그들이 말해놓은 교리와 교파, 미국의 신학들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대형교회의 성공한 교회들, 대한민국의 세계의 대형교회가 10대 대형교회가 5개 이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순복음교회 교파, 가장 큰 감리교회 교파, 가장 큰 장로교회 교파 교회 수만 명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에요. 그럼 뭐하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말로는 입술을 인정하지만 결국 그 교회의 가장 큰 결정은 그 교회 안에 돈 있는 장로,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목사, 그리고 정부와 결탁한 교회들,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교회들, 세상 정부를 따라가는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 가기보다는 세상에 흘러간 대로 교회가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교회가 야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보다 교회의 교인을 만들어가는 이 현실의 작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빗대어서 성경 말씀에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 세상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을 뜨는 내 영의 작동을 멈추고 그저 좋은 방향으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사천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여호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멈추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뽑아다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정당화를 시켜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참된 회개가 그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듣게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ጼ데까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훈육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도 아이를 훈육할 때 잠언 말씀에 매로 때리지 않는 것은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왜 혼나는지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한 대씩 살짝 때리면서 너희는 이게 잘못돼서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이것을 고쳐야 돼, 그리고 반드시 훈육하고 안아줍니다. 아빠 엄마 널 너무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이 이런 영역에서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뺀다 그러면은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도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의 수많은 염소와 양으로 드려졌던 수많은 제사를 단번에 그분이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이 한국교회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눈 뜨면 죄짓기 때문에. 지난 52일 동안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WCC, WEA, NCCK, 그리고 신사참배의 문제.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나서 북한군이 남침했고, 신사참배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일어났고요. WCC 신사참배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각 곳곳에 이슬람 할랄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대한민국의 모스크들이 세워지고 있고, 수많은 인력들이 외국인 노동자, 이슬람 무슬림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의 상황, 지금 현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정말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영에 합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이 버젓이 눈속임을 하고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악이 꽉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휘청휘청거려도 바람잘 날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라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그 누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으나 예상 밖의 결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좌우로 왜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고 있고 다툴까?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땅 차원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좌우보다 그런 거 관심 있다기보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되는 시각이 너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도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음모론이네, 이건 프리메이저 일루미나티, 그리고 그들의 전략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서 말을 하도 프리메이저 일루미나티네, 이거는 다 비성경적이다 하면서 귀와 눈을 막아요. 오늘 이 귀와 눈을 막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이숙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 마음을 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그네야 공동체 10명 미만의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님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선교팀을 만드셔서 계속해서 선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공급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저희가 뭐 큰 후원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목사님들도요. 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봤으면 오실 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다들 자기의 향유감을 깨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그네야 영상을 보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소수이니까 저희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고 드러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겉을 봅니다. 화려해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아. 사역자도 특출나 보여. 사람이 되게 특출나 보여.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 메시지도 있어요. 그리고 유명인들도 많이 와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유명해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손을 펴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며,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예배 형태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면요, 드러나려고 안 합니다. 너무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사역과 자기 교회 키우려고 하지 않겠죠. 예배가 좋으니까 그냥 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저는 교회는요, 회개함 가운데 누리는 진리 안에 자유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알아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괜찮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메시지 많이 전하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분을 표출합니다. 10절에서 11절, 6장 10절에서 11절. 주님,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보글보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매달 하나님이 가장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 놀라운 예배를 받고 계시고 회개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뽐내기 위해서거나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거나 사역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부터 연락을 받고 그분들과 조율하면서 이제 내일이면 17명이 부산 경남 지역과 충청도, 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도 이 지역에서 17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갑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이 몸이 계속 부어가지고 계속 부어올라서 전번 주에도 치과 가서 잇몸을 쨌는데 이제 이 설교 마치고 또 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회개 영상을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이 바쁜 와중에 나의 회개의 말씀을 외칠 수 없겠니? 회칠한 무덤이 더 되어져 가기 전에 회개를 외칠 수 없겠니? 한국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왜? 교인들 심기 불편하게 할까봐. 그저 위로하는 말들. 죄인이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추측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질지어다.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인 걸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은사적 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싸워서 이길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과 성경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은사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권위를 두어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이 나라에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 귀가 먼 백성들은 그저 내 눈앞의 현실에 내가 좀 안위를 누릴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생겨나니까 그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값없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 7장 3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너희가 5절 말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고하는 것이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대한민국이 이슬람 5일머니를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공직자들이 거룩하고 정직하지 않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고 물에 불탄 듯 술에 술탄 듯 이걸 가리고 저걸 가리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과 정직을 지키지 못한 그 틈 사이에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욥기서의 욥에게 참속거리를 하나님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참소할 정당한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죄를 지어왔고 회개하지 않아서 회칠한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한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을 다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다시 삼아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무릎 꿇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교회 건물은 삐까뻔쩍하고 엄청 크고 번지르르 하지만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지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많은 시설이 되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사단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거룩과 정직 싸움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를 향한 보상 욕구와 욕심들, 정확히 분별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상급과 내 안의 욕심들, 그 사이에서 싸우는 거룩과 정결의 훈련들. 왜냐하면 신부는 정절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회칠한 무덤에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주님 마지막 때에 쓰실 북한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8일 동안 일본으로 떠납니다. 다녀와서 그 다음 주 바로 8월 15일부터 강원도 최북단, 대한민국 최북단 고성에서부터 회개의 기도 전국 투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건 회개일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질 때 자유롭게 마음껏 진리하여서 회개하십시다. 더 악해지기 전에 회개합시다. 더 자유가 없어지기 전에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에 주님, 아버지께 간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가장 작은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음과 못남을 회개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사역을 쫓았고 유명 선지자 같은 자들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회개를 외칠 만한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발버둥치는 주님의 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